오늘은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셨다. 좀 색다른 표현이죠. 어떤 분이 주 5일 근무가 되니까 계획을 세웠어요. 평소에 못 가본 데도 가보고 가족끼리 여행도 하고 전국에 좋은 곳을 찾아다녀서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경치도 보고, 그러면 가족 관계가 특별히 좋아진 것도 아니고 재정은 적자가 나고 이들 성적은 떨어지게 됐어요. 1년 지내보고 우리가 좀 평가하니까 이거 아니다, 좀 바꾸자. 그래서 돈이 안 드는 방법, 주말을 건전하게 지내는 방법, 식탁을 책상 삼아서 가족끼리 책을 읽자. 매주일 개인당 5권씩 도서관에 책을 빌려다가 돌아가면서 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애들이 사고력이 발달되고 성적도 향상되고 가족끼리 대화도 깊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일날은 예배드려서 영역을 높이고, 평소에는 책을 읽어서 지력을 높이고, 주말은 운동하면서 체력을 향상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자, 로마서 8장 6절은 이런 말씀을 보여줘요. 육신의 생각 살아가면 죽음이다, 죽는 길이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은 생명 있고 평안하다. 꼭 외워둘만 말씀이죠.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는 겁니다. 결과가 달라지죠. 경영한다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한다. 사업하거나 기업하신 분이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경영이라는 단어를 매우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다닌다면 물어봐요. 뭐 배우냐? 근데 쉽게 말들을 잘 못해요. 경영학이 워낙 넓어서 그래요. 금호타이어가 우리 쪽에서는 큰 회사입니다. 근데 금호타이어가 큰 회사잖아요. 광주고속도 크고 아시아나는 더 크고 그러지요. 그 그룹이 금호타이어가 투자를 잘못했어요. 판단 잘못한 거죠. 경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너무 많아. 그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줘. 은행 관리에 들어가고 중국으로 파니 안 파니 해서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자, 한 사람의 경영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영을 비즈니스라고 말하게 돼요. 사업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잘못하면 바로 망하는 게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현장에 있는 사람 공무원들하고 달라요. 항상 혁신하고 평가하고 새롭게 하고 치열하죠. 자, 그러면 경영이란 말이 어디 나왔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말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 이게 계획되는데 전의 성경은 하나님의 경영하신 성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다 거기 가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돼요. 그 일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경영은 인재 경영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 있어도 사람이 잘못하면 안 돼요. 사람. 예를 들어 볼게요. 진대재란 분이 장관 지내는데 서울대 MIT 나와서 미국 IBM에서 연구원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일으킨 이건희 씨가 앞으로 이게 괜찮겠다. 그래갖고 인물을 찾는 거예요. 돈 있고 공장 있지만 이걸로 안 돼. 그 인물, 그 진 씨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정사정해서 인재를 영입합니다. 처음에 삼성전자 주식 뭐 몇만 원 했겠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80만 원 하더라고. 엄청나더니 지금은 150, 200 막 올라가 버렸죠. 이분이 IBM에서도 굉장한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미국 생활 접고 한국에 올 때 일본을 이기는 나라가 돼보자 하는 어떤 그 일본에게 이 반도체까지 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오신 거예요. 삼성전자 연봉 75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월급이 6억이 넘지요. 그 하루에 얼마씩 번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분이 그렇게 했는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일으킨 겁니다. 기술을. 나중에 이분이 장관이 됐어요. 정보통신부 장관. 처음으로. 장관 월급이 1,000만 원이에요. 그 왜 한 달에 6억을 버리고 1,000만 원 왔겠어? 돈이 쓸 만큼 있으니까 이제는 돈보다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도 좀 높이고 싶어. 나도 장관을 했다. 뭐 이런 거.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분이 사실 정치에 들어와서는 큰 또 뭘 못 냈어요. 이렇게 기업하고 문화가 다른가 봐요. 정치는. 그래서 창조경제 막 국가에서 외쳤는데 사실은 별것 없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인재경영. 그러니까 삼성이 사람 스카우트를 잘하지요. 대우를 잘하죠. 인재가 뭐예요? 그게 그들을 쥐어짜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요. 인재관리가 삼성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인재 중요해요. 그래서 최고의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은 절대 서울 안 가요. 최고의 만남이죠. 초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 만난다는 것은 일생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나쁜 선생님 만나면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죠. 영향을 그렇게 받으니까.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 만남을 생각드려요. 성령님과 만남. 그건 여러분이 집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 경영 볼까요? 이사야 18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강 같고 가을더의 운무 같도다. 아멘. 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처소에서 쪼이는 햇빛. 햇볕은 그대로 쪼입니다. 그렇죠? 나타내지도 않고 변덕도 없이 그대로. 이 햇볕이, 이 빛이란 게 모든 양분, 생명 근본이죠. 이 햇볕을 받아서 산소 동화장을 하면서 양분을 만들고 그걸 짐승이 먹든 사람이 먹든 뭐가 되는 거거든요. 햇볕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죠. 조용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나 변함이 없어요. 생명주의. 가을더의 운무는 이슬이에요. 이슬. 이슬이 맺혀서 이슬을 먹고 열매가 맺혀진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럼 하나님의 경영을 볼까요? 하나님의 경영은 24절 여호와가 맹세하고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반드시 된다. 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일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25절은 앗수르를 파해요. 왜 앗수르를 파합니까? 자기 백성을, 멍에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 백성, 천국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7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게 목적이에요.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돈이나 물질이나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근본 하나님을 바라본.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내가 원해서 지정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야 돼. 인간은요.
부모를 통해 낳았어요. 나를 놔주고 길러줬는데 부모 무시하면 그게 사람이겠어요? 근본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 계획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천국 백성, 교회 성도, 예수 제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19장 25절도 놀라운 말씀. 여호와는 복 주시는 분인데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 복을 받아라고. 맨 애굽은 못된 일만 하고 힘만 부리고 앗수르는 포악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돌아오기를 바라잖아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앗수르가 18만 5천 명의 적군이 와서 포위합니다. 포위되는 성에다 살라니까 물이 중요하죠. 물을 막 확보하고 어떻게 저걸 막아낼까, 뭐 애굽의 도움 빌렸나, 그냥 야단인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걱정하지 말라, 손댈 것도 없다, 이 적군이 네 앞에 하나도 없어질 거다, 그런 말씀이 와요. 과연 그 밤에 하나님의 손을 드니까 죽음의 천사가 와서 싹 쓸어버리죠. 그리고 그 왕 사내립은 폐잔병이 돼가지고 부끄럽게 자기 고국에 돌아가는데, 이 승리자와 패자가 그렇게 달라요. 개선장군은 다 환영하고 엄청나게 하는데 패배하고 돌아오니까 군졸을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잠잘 때 누가 죽여요. 왕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돼버려요. 하나님 대적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했어요. 계획과 경영을 이루신다. 이루어졌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상의 경영과 하나님 경영 말씀드리는데 내 인생의 경영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경영 잘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인재 경영이 중요한데 대통령이 청와대에 그 머리 좋은 브레인들하고 의논하고 전략을 세우기다. 어디 뒷구멍에 아줌마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의논해갖고 뭐 했단 말이지. 경영 잘못했지. 인재 경영 잘못했지. 그 엄청난 힘과 지위를 갖고 잘못 경영, 잘못 관리했어요. 뭐 뇌물 받고 어쩌고 해갖고. 세상에 국가 원수 대통령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깜빵 독방에서 지금 가장 비천한 자리로,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우리 생전에 다시 있기 어려운 일이죠. 기가 막힌 현실. 관리 못하면 그렇게 돼요. 경영 못하면요. 아무리 큰 회사도 한 번 투자 잘못하고 경영 잘못, 완전히 하루쯤에 무너지는 거죠.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경영 잘해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해야 되지요. 안 먹을 것 몸에 해로운 거 꼭 지가 먹고 지가 죽고 병 걸리고 그래요. 이게 3살 때 입맛 버릇이 그래요. 요즘 애들은요 혀가 잘못돼 버렸어요. 안 좋은 것이 땡기고 좋은 것은 안 땡기죠. 채소 줘보면 채소는 밀어내, 안 먹으려고. 그 몸에 안 좋은 것만 먹거든요. 그게 건강하게 살기 어렵죠. 마음 경영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누가 칭찬한다고 늘뛰게서 안 되고요. 누가 반대하고 나한테 비판한다 해서 낙심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가정관리 중요하죠. 예. 자, 관리에 대해서 이사야 16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유명한 말씀 거기 있죠. 예. 다 같이 읽으십시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자, 왕이 친절하고 인자하고 덕이 많으면
그 자리가 오래오래 가고, 포악하고 사람 죽이고 나쁜 짓 하면 그 자리가 오래 못 간다고 말해요. 왕이나 지도자나 경영자는 충실해, 충성해, 공의로워, 바르게 해요. 그러면 오래오래 그 자리를 할 수 있고요. 불의하게 하고 뇌물이나 받아먹고 불성실하고 그러면 그 자리가 금방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경영 원칙이죠. 경영 중요해요. 경영 관리와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공원에다가 좋은 화장실 지어놨어요. 관리가 안 돼요. 가서 막 엉뚱하게 해놓고 막 발 디딜 수가 없어요. 고장 내놔버렸어요. 그럼 그 없는 것보다 못해요. 어느 마을에 갔더니 뭐 1호 고침 받아가지고 마을회관으로 엄청나게 지났더라고. 내가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관리자가 없어. 애들이 들어가서 놀다가 어질다가 나중에 똥 싸놓고 뭐 오줌 싸놓고 뭐, 아이고 냄새나고 뭐, 돈 드릴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관리 안 하면, 경영 안 하면 쓰레기장 됩니다. 관리 중요해요. 경영 중요해요. 경영하기 위해서는 뭘 하는지 아십니까? 마케팅, 서비스 중요하고 고객 요청을, 있는 고객 잃어버리면 신규 고객 만들려면 5배나 힘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해 살면서 관리하고 경영 안 하고 원망하고 탓하다가 사이가 나빠졌어. 꼴 보기 싫어. 갈라서자. 갈라섰어. 혼자 살기 힘드니까 또 이제 누구 만나봐. 그 사람 맞춰 살려면 5배나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고객을 안 잃으려면 서비스 잘해야죠. AS 잘해야 되고 서비스 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그렇죠? 가족끼리 관리해야 됩니다. 남편 관리해야 되고 아내 관리해야 되고 경영해야 되지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도 관리 들어가야 돼요. 요즘 피부 관리란 말 많이 나오죠. 봄철에 피부가 트고 버짐 나오고 그러니까 막 피부 관리 엄청 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면 어렵죠. 벤자민 프랭클리는 미국 100달러의 이름이 얼굴이 나온 사람이에요. 건국에 하나의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죠. 계획 경제가 유명해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패한 인간이다 그랬어요. 계획이 없으면 충동적으로 남의 말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필요 없는 거 폐기하고 다시 혁신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관리자, 경영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역경지수 높여야 돼요. 어려워도 견디고 이겨내야 돼요. 요즘 애들이 편하게 커가지고 군대 가서 좀 어려우면 자살하려고 그러고, 어디 직장에 들어가도 막 선배들이 뭐라고 그러고 좀 어렵고 그러면 그 꼴을 못 봐버려요. 못 견뎌버려요.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견디는 힘을 길러야 되고, 진짜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문을 구해야죠. 누구한테 자문 구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낫죠. 하나님 어떠면 좋습니까?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떠면 좋습니까? 지혜를 주고 힘을 주십시오. 생각을 주고 마음을 주십시오. 위기관리, 위기경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피터 드래커는 현재 경영학의 최고의 대부입니다. 이번에 100살 사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책이 자기 경영 노트예요. 거기에 시간을 알아라 그랬어요. 번역하면
시간을 경영하라. 돈이 있고 다 있어도 건강해서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시간을 중요하다. 그 말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 무리하지 않게 계획을 세우죠. 한 주간 시간표를 만들죠. 우리 학교에서는 애들에게 노트를 만들어 플래너, 일주일간 시간표 다 적게 하고 계획을 적게 하고 계획적인 옆에다가 어떻게 실행했다도 적게 하죠. 그리고 평가해요. 잘했다 못했다. 선생님이 봐줘요. 그것도 부모님에게 봐달라고 그래요.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 관리를 안 해요. 밥만 먹여요. 5분 10분이면 되는데 그 시간을 안 내요. 텔레비 보느라고, 스마트폰하고 자기 일에 바빠가고. 자녀에게 자, 오늘 공부 못했냐? 좀 이야기 좀 해보자. 좀 노트 좀 보자. 잘했다. 뭐 이렇게 몇 마디 하면 되는 건데 그 여유가 없지요. 관리가 안 돼요. 여러분의 시간표 안에 경건의 시간이 들어가면 좋아요. 부부간의 친밀함의 시간, 대화의 시간, 가족의 행복을 할 시간도 넣어야 되겠죠. 제가 가정 경영 이야기 하는데 주부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가정의 주인이 해야지. 그럼 남이 와서 우리 가정 경영하면 되겠어요? 내 남편을 내가 관리해 줘야지 딴 사람이 관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아내를 내가 관리해야지 딴 사람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내버려두면 안 된다니까요. 관리 안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봄이 됐어요. 벌써 지금 시금치도 나고 겨울에 심었던 밀도 나고 그랬더라고요. 내버려두면 잡초밖에 안 나요. 내버려두면 잡초뿐이 있죠. 결국은 가꿔야 되고 심어야 되고, 그렇죠. 돌봐야 되고, 그리고 뭐 꽃이 되든 뭐가 되든 되는 것이죠. 가게를 보면요, 잘 때는 식당은 항상 주인이 거기 버티고 있어요. 인사도 잘하고 청결하게 하고 돌보기도 하고 맛도 보고, 그 집은 잘 돼요. 근데 주인이 좀 될 만하니까 골프나 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자꾸 비우면요, 종업원이 월급 받고 한데 얼마나 성의 있게 하겠어. 대충 하죠. 주인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도요, 목사님이 교회에 항상 버티고 있어야지. 밤낮 누구 만나러 가고 회의하러 가고 돌아다니고 없으면요, 소홀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떼에 마음을 두고 마음이 항상 여기 있어야 돼요. 자기 회사 자기 집에 마음이 없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뭔 마음이 뭔 마음, 그것부터 관리 경영 다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경영을 잘못해요. 무관심하고 억압하고 거칠게 하고 함부로 하고 집안에 대화도 안 되고 친밀감도 없고, 그러면 그 집 박살나는 거죠. 누가 와서 좋게 해주겠어요? 내 시간은 내가 경영해야 돼. 내 건강도 내가 관리해야 돼. 우리 가정도 내가 해야 되지. 남 원망하고 탓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민한 분이 있어요. 예민하죠. 뭔 말 되면 잠을 못 자죠. 뭔 말 듣지 말고 성경을 들으세요. 그런 분 학가단 500번씩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소득 관리도 잘해야 돼요. 부자도 악하게 돈 벌면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하게 산 것이 좋아요. 핵심은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선했냐, 바르게 살았냐. 아까 다윗의 왕권이 그러잖아요.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서고 충실하고 정의를 구함으로 오래 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명박씨 곤란합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 번 그 헛짓거리 해갖고, 물론 광우병 사태로
그때 막 사람들이 촛불 집회 너무 하니까 그때 그분이 넋이 나가갖고 그때부터 막 자기 살길 찾느라고 근데 다 무리수를 둬버렸어요. 결국 또 이제 자기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되니까 또 무슨 댓글 도다하고 뭐다고 하면 자꾸 문제만 키워버렸죠. 다 뽀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조사하는데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지금 아주 공경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았더라면, 그렇죠? 얼마나 자식 보기에 부끄럽고 남 보기에 부끄럽고 두고두고 역사에 부끄럽고 그게 잘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이에요. 악하고 교만한 것은 반드시 망한다. 이사야 교훈이에요. 믿으시를 바랍니다. 선하고 인자하고 공정하고 자비롭고 오래간단 말입니다.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귀한 걸 받았어요. 충성스럽게 하면은 자기도 좋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건을 걸 때 옷장 같은 게 부족하니까 주로 창고나 방에다가 못을 많이 박아요. 못을 박아서 옷도 걸어놓고 부엌에 가면 매주도 걸어놓고 무슨 병도 걸어놓고, 그렇죠? 음식물도 걸어놓고. 못이 삭으면은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맡은 일에 충성하고 바르게 하고 자기도 발전하고 존경받고 그 사람 때문에 가족도 이웃도 학생들도 다 복이 되겠지요. 충성된 종, 하나님의 청직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요. 예배하는 백성 되어야지요.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 살아야지요. 왜?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성공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영받고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는 실패 없는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구나.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산을 넘어 왕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잠으로 넘쳐 할렐루야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더 진심으로, 더 진심으로. 구경하면 안 됩니다.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뒤로 빠져도 안 됩니다. 언제나 주께 나가야 됩니다. 자꾸 찾아야 됩니다. 두 눈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더 크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지으실 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본받아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좋은 경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용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지혜롭고 바르게 관리하고 경영하게 하옵소서. 친절하고 인자하고 정직하고 충성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옵소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힘을 얻고 평가하고 혁신하면서 더 좋은 열매를 맺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발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움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 의논을 드리고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착한 종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칭찬받고 쓰임받는 청지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고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동업자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따르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을 의심하고 소홀히 하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 천국 백성 세우는 일,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해 주시고 선한 마음 주시고 소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예물 바쳐 경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찾아와서 거룩히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10년과 가정 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